다 함께 찬송가 28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하는 받는 한없는 기쁨은 아뢰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는 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는 구원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동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저주를 그 대적들에게로 돌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때마다 괴롭히던 이웃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보다 나았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로서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붙이신 것은 그 악한 나라들을 당신의 백성에 대한 경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체가 본래부터 악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타락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가 그 목적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뢰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말기에 근동의 패자가 된 나라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어서 타락한 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폐파하고 심지어 많은 백성들을 자기들 나라로 잡아갔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기한을 찾아 그 나라를 치시되 단 하룻밤 만에 망하게 하시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 기세 등등하던 바벨론의 멸망이 그처럼 순식간에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모든 일은 눈 깜짝하였을때라도 임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악한 세력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며 우리 신앙과 생활을 위협하며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혹시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방치하시는가 하고 원망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세상에 용납하시고 그처럼 일정한 세력을 가지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일이 우리의 허물을 징계하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볼 때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악한 자들의 악죄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원수를 꺾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절 10절 보면 모세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그들을 다시 기뻐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런 소망의 약속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켜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떠나 세상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먼 날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멀리까지도 달려가서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달려가서 맞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를 행하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그분의 징계를 받으며 그분과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지체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우리를 향해 달려나와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절 10절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의 약속입니다. 즉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제약하고 속박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조항들은 분명히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율법이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 목적이 사람들의 행위를 제약하고 속박하는 데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그런 오해를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속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기를 즐기는 세상의 거짓 신들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주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생활 규범을 주신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당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당신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는데 그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저주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속박이고 저주의 방편인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방편이 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근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준 계명들을 기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충만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을 지키고 즐겨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축복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을 볼 때마다 저희를 더 죄를 버리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원수를 꺾으심으로 위로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우리를 향해 달려나와 기쁨을 맞아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계명들 기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서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바로 세워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악한 영들 틈타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위협과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가정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가정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식으로 살아가는 귀엽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이 지역 일대가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수많은 가정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감사의 기도 제목거리들만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신 저희들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나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에 드는 자들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연약함 때문에 있었던 믿음인 아버지 하나님 순환을 하고 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혼들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큰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의 투명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이들에게 다시금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영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잊은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악한 영들의 장난임을 그들의 아버지의 공격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 악한 영들의 계기를 아버지는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도와여 주시고 우리와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영혼들을 다시금 쉬품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점점 식어져가는 믿음들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서져야 될 것은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회복시켜 주셔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주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되어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 이미 살피고 계시고 이미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교회를 위하여 모든 문제들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세신자들과 태신자들과 장기 요섭자들이 몰려나오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의 구원의 강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